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주와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5에서 37편을 통독하겠습니다. 35편 다윗 비탄시. 외로운 도망자가 올리는 격정의 탄원과 찬양 서원. 1에서 10절. 첫 번째 탄원. 추격자의 손길에서 당장 건져주시길 탄원함. 1에서 8절. 주께서 용사로서 추격자의 길을 막고 구해주시기를 구함.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9에서 10절. 주의 구원이 임할 때를 사모하며 찬양 서원함.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는 건지시는 이시라. 11에서 18절. 둘째 탄원. 배신자의 악행을 고발하며 벌하시기를 탄원함. 11에서 17절. 배신자들의 악행을 고발함.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어려울 때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왔었도다.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소서.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8절. 주의 구원이 임할 때를 사모하며 찬양 서원함. 19에서 28절. 셋째 탄원. 자신과 원수 사이의 최종적 공의의 판결을 탄원함. 19에서 21절. 원수들의 극성스러운 포악을 고발함.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모해하며 우리를 조롱하나이다. 22에서 26절. 원수들과 자신 사이의 송사를 최종 판결해 주시기를 구함. 주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로부터 멀리 있지 마옵소서. 그들이 소원을 이루었다. 우리가 그들을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27에서 28절. 주의 구원이 임할 때를 사모하며 찬양 서원함.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본시는 무고하게 쫓김을 당하며 생명을 위협받는 다윗의 깊은 고뇌와 피 어린 절규가 어우러진 비탄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시 가운데 행악하는 원수들의 진멸을 간구하는 내용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저주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한 징벌보다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이 격정적으로 분출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의한 구원을 탄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비탄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36편 다윗 지혜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 앞에서 드리는 의인의 신앙 고백과 간구. 1에서 4절.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의 교만과 패형 묘사.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죄악을 꾀하며 불의한 길에 서고 악을 좋아합니다. 5에서 9절. 악인의 길을 떠난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온 땅에 사무쳐 있습니다. 사람이 주의 인자하신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10에서 12절. 의인과 악인 사이의 구별 간구.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의를 베푸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넘어지고 엎드러지며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본시의 표제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정치 지도자의 자격으로 본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란 자각을 가지고 본시를 지었음을 나타냅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를 받고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노예와 같은 비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본시는 시편 전체의 대표적인 지혜시라 할 수 있는
시편 1편과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은 전형적인 지혜시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악인의 면모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악인의 길을 떠난 의인의 신앙 고백과 악인과 의인 사이를 구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본시를 지혜시로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의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37편과 연결시켜 36편을 37편의 전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7편 다윗 지혜시, 종말론적 비전에 따른 악인과 의인의 삶의 대조와 권면. 1에서 8절 횡행하는 행악자들로 인한 불평 금지.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에서 26절 악인과 의인의 삶의 본질적 대조. 9에서 11절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12에서 15절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나 끝내 실패할 것이라. 17에서 20절 악인은 끝내 망하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23에서 26절 의인은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고 그 자손에까지 복을 받게 할 것이라. 27에서 33절 의인을 향한 1차 권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27에서 29절 의롭게 행하면 영원히 거할 것이라. 30에서 31절 의인에게는 실족함이 없을 것이라. 32에서 33절 악인의 괴계로부터 또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 34에서 40절 의인을 향한 2차 권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34에서 36절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고 악인이 신속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37에서 39절 의인의 결국은 평안과 구원이라.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본시는 앞선 36편과 마찬가지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의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경을 항상 묵상하는 성도는 시험을 이길 주의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37편 31절에서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 악인의 추적과 회방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험을 무사히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만 합니다. 모든 환난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서는 인생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로 모든 환난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의 큰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